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잘 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6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비전, 예수님의 비전, 성령님의 비전에 관해서 지난 3주 동안 설명했고, 이번 앞으로 3주간의 우리에게 비전은 우리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크게 3가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이 서로서로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귐이란 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소통한다라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 크로스웨이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군가 사귐이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귈 때 한눈에 딱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젊은 시절에 연애 편지 써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는 분이 상대하는데 써본 기억이 있죠. 연애 편지를 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약간 좀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 분도 있고 안 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그분이 편지를 통해서 그 속마음을 드러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더 자세히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에는 그냥 외모만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와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교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될 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 힘들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현상이 오해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하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화가,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고립된 마음, 소외감, 불신, 단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 신방을 하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더 크게,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 드릴 때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잘 안 들리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은데 그때 한참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오정이라 불렀습니다. 사오정. 사오정은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오정 스토리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오정하고 사오정 친구하고 취직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경쟁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친구가 먼저 면접 번호가 앞이어서 면접관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비확인 비행 물체 그 UFO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아니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언제 합병을 당해서 식민지로 고통을 당했냐 라고 하니까 1910년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궁금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답은 뭐였죠? 전에는 차범근, 지금은 박지성. 이걸 외운 거예요. 2번 답이 뭐였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1910년부터. 그러니까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만 답을 하려고 달달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관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딱 앉아서 대답을 하려고 딱 앉는데 자기 수험 번호인 25번 이것만 말한 거예요. 수험 하시는 이 심사관들이 궁금하니까 당신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을 외운 걸 이제 무슨 말이 잘 안 들리니까 1번을 대답하는 거예요. 1번이 뭐였죠? 전에는 차범근,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당신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가 나서 물어보니까 2번 답이 뭐였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세 번째 질문. 그러니까 3번 답이 뭐였죠? 1910년부터 쭉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사오정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야, 오늘 멋진 대답을 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소통되지 않는 사회에 살면서 본인만 소통되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 소외된 상태, 이런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소통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나는 옳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는 바르게 대답하는 것 같고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것보다 라고 해서 그 오해 때문에 자기 동생 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죠.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 다윗을 또 시기하고 오해하고 불신을 가져서 결국은 자신의 사위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무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초등학생이 쓴 글짓기 글이 한때 인터넷에 유행했습니다. 제가 한 목장에서는 말씀드렸는데 그 목장은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다른 대부분 목장에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 초등학교 이 글짓기 대회에서 쓴 글이에요. 뭐냐면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를 사랑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와 친구처럼 놀아주니까. 그런데 우리 집의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의 자녀와 소통되지 않는 아버지, 자녀들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잘 대화가 통합니까? 혹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가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찔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의 친구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보다 훨씬 못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계신 분일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 절기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땅에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소통하지 않은 관계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그 생각이 왔는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딱 들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니까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나머지 11 제자가 남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승천해서 갈 텐데 내가 다시 재림주로 반드시 이 땅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 11 제자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가 나올 때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 이후에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가치냐면 한 데나리온이 어른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300일 동안 1년 내내 벌어야만 벌 수 있는 돈으로 주님께 향유를 사서 주님의 발에 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따져보면 보통 장정이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한 50불이나 100불 정도를 만약 일당으로 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대충 오늘날의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0불로 생각하면 한 3만 불 어치가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를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중동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에 보면 여성이 시집을 가려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을 신랑 측에 내어야지만 자기가 신부가 시집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오빠 누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큰 돈을 마련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아마도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두었던 그 많은 돈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쓰는 거죠. 내 삶은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향유를 사서 주님 발 앞에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룟 유다는,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향유를 깨뜨리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성경에서 해석했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도적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느냐, 겉으로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고 우리를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깨뚫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겉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귈 때에는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사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 다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을 따를 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친척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주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멋진 예수님, 나는 왕이 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해하고 불신하고 이제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자꾸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악한 생각이 생길 때 누가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소통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새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최신 유행하는, 그리고 새 것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유행하는 것, 새로 나온 것, 이런 네아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집에 TV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TV가 어떤 TV였냐면은, 옛날이 아니고 지금 있는 분들도 있겠죠. 뒤통수에 이렇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집안에 탁 TV 하나 있으면 이야 뿌듯하다 뭐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어떤 TV입니까? 평면 TV죠. 이게 딱 뒤가 있는 거.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냥 평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싹 휘는, 버튼을 누르면 다 곡면으로 휘는
그런 최신의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나오니까 이전 것들을 이제 자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새 것이라는 의미는 그런 새로운 것의 새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새라는 헬라어는 카이넨이라는 단어인데, 이 본문의 새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좋은 것,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새 것이라는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세상에 상관없이 세상은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새 것, 환경과 문화는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새로운 것, 이런 새 것의 카이넨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효의 사상,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만 해야 될까요? 우리 시대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2000년 전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만, 어느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롭게 해야 될 것, 영원히 사랑해야 될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간이 설날을 맞이하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좋은 새로운 문화, 새 것, 늘 해왔지만 더 좋은 것,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처럼 이 새 것에 대한 의미는 하면 할수록 더 새롭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시대가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새 것, 내가 마치 처음 드리는 것처럼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드렸던 예배나 100년 전에 드렸던 예배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 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가장 거룩하고 가장 마음과 뜻을 모아서 드리는 그런 새로움의 새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할 때에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변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새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마음, 그러니까 소는 카우, 소 있잖아요.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하는 마음이라는 그 책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 교회라는 곳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에서 예배 초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벨러르라는 한 자매가 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초청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던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가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주간이 지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가 예배 시간 시작 때 막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부모님 부탁으로 소를 이제 들판에서 키우고 있는데 소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소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찾다가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찾으러 가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데, 안 되겠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막
뛰어가지고 손은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 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음메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소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소가 예배당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선이 되는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 풀어주셨다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가 가장 우선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배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좋은 교회 TV 실황을 딱 켜놓고 딱 소파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멋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놀러는 가야 되겠고 예배는 안 드리면 찝찝하고 하니까 그 라디오 방송 키면 예배 실황이 나오니까 그거 듣고 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으면 뭐 산에 들에다가 아무렇게나 성도들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날 장소를 정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만나자.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약속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예배의 장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진정한 소통이 되도록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을 예방하는 예방의학적인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피터 한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 적게 먹어야 된다. 적게. 제가 어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많이 안 먹다가 장지에 갔다가 큰 집인지 작은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어느 식당에 있었어요. 갔는데 이게 절제해야 되는데 무한 리필은 공짜라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얼마나 이렇게 막 쉬지 않고 막.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절대 음식은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근데 자꾸 갖다 주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죠. 먹으면 또 갖다 주고 엄청 먹었는데 어젯밤에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배가 더 부룩하고 힘들었는데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소식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찍 죽겠다 이겁니까? 첫 번째는 소식하래요. 그래서 두 번째 건강하려면 뭘까요? 운동을 많이 하랍니다. 운동.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사람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여쭤봤죠. 당신은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대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냐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을 아주 규칙적으로 그런 숨쉬기 운동 말고 진짜 우리가 몸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이나 담배, 수면 부족, 또 특별히 화를 내는 것,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했던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50%밖에 안 된대요. 50%. 그러면 나머지 50%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피터 한셀이라는 박사님은 서로 사랑하면 몸에서 이 저항력이 생기고 모든 병균을 이겨낼 때에 이 사랑할 때에 생기는 에너지가 몸에 좋지 않는 질병들을 다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50% 아무리 많이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가지고 영과 몸과 혼이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5년씩은 더 살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우리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참 마음 아픈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미국의 유란이라는 8살 먹은 소년이 그 트레일러 하우스에 있는 그 할아버지 댁에 간 거예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서 자기하고 부모님, 그 사촌들하고 삼촌이 그 건강이 좋지 않는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갔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그러니까 방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연기가 차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란이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그것을 감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서 자던 두 사촌을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잠자던 곳으로 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깨워서 빨리 대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삼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바로 불길 속으로 다시 연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이 가스가 차서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차리고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길이 너무 세게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연기가 워낙 독가스가 나오니까 삼촌도 가스에 그 할아버지도 독가스에 이렇게 질식해서 죽어갈 때에 그 아이가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자기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일으키려고 하다가 연기가 질식해서 죽으면서 우리 아들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연기를 들이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혼자 8살 먹은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내가 거기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인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 죄인들을 살리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을 일으켜 세워서 꺼낼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죽어가는 그 부분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참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문화의 담과 언어의 담도, 삶의 장벽과 관계의 담도, 그 담을 허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답답했던 관계, 풀리지 않았던 관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청년 시절에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자취를 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루는 부모님이 하루 방문했다가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와 얘기는 많이 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랑 잘 지내주기도 했었지만 워낙 엄하시고 원칙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 깊은 속내를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너무 막막한데도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저를 가운데 딱 눕히더니 아버지는 오른쪽, 어머니는 왼쪽에서 딱 주무시는 거예요. 특별한 말은 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오른편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어머니가 왼편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이렇게 몸부림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내가 조금 놓으려고 하면 끝까지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엄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내가 힘들 때 가장 나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든 순간, 내가 어려운 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하나님과 깊이 있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